예, 이제 로마서가 마지막 이제 14장 후반부터 15장이 남았습니다. 예, 이 한 주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제 다른 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왕국에서는 사회주의 독재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런 독재자들이 원하는 그런 정권들이 어떻게 들어서는가, 이제 그거 제가 궁금하니까 아주 좀 몇 가지 지켜봤습니다. 뭐 이제 주류 언론들은 뭐 믿을 수가 없죠. 보니까 뭐 다 다르게 이제 지금 바이든을 마치 이제 대통령이 된 것처럼 당선인을 이렇게 보도를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그러니까 선거를 하고 나면 표를 세죠, 숫자로. 그 시스템의 서버를 이제 확보를 하고 뭐 복구를 했다는 뉴스도 제가 봤는데, 외신에서는 그 복구하면 다 드러나면 이제 미국의 선거를 누가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홍콩, 필리핀, 베네수엘라, 세르비아까지 또 있습니다. 기타 뭐 아프리카 그쪽에도 있는데, 그 수많은 나라의 친중 정권을 세운 세력이 누구인지가 이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뭐 저희 나라는 뭐 속절없이 당했죠. 사회로 부정선거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당해버렸는데, 미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또 그 자유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저희와는 다르기 때문에 법치에 대한 지금 뭐 잘 트럼프가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선거를 하는데 63대 37의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비율이 미국에도 바이든 좀 민주당의 득표 비율이고, 이게 이제 트럼프 비율인데, 전체적인 합이 이렇다 그러면 다 이해를 하는데, 뭐 고등학교 통계만 배워도. 그런데 이게 각 주의 표 비율이 이렇습니다. 그 합한 비율도 이렇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동그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에서 나온 나경원, 민경욱 이런 분들, 오세훈 이런 분들은 여기가 민주당이고 여기가 국민의힘이면 전체 득표수를 나누기 3 하면 나오는 값이,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이 값을 여기 딱 더하면 됩니다. 이 세분, 아까 제가 한 거 본 그 세분은. 신기하게도 득표수가 같은 겁니다. 그 비율이 이 비율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건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63대 37의 비율로 어떻게. 현장 투표에서는 이깁니다, 여기에. 나경원이나 오세훈이나 민경욱 의원들이. 그런데 사전 투표한 것들을 개봉하면 정확히 현장 투표한 값에 나누기 3한, 이 3분의 1 값을 여기에 상대편에 더하면은 그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득표수가. 그런데 이 비율입니다, 이게. 어떻게 도미니언 그 보팅 시스템의 그 비율이 우리나라의 선거에도 이렇게 똑 맞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뭐 64대 36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이 비율이. 그러니까 조금 아는 사람들은 자기 표가 도둑질 당한 것에 대해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건데,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평범한 수학 선생님이 도전을 낸 겁니다. 이 비율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든지 나와 토론을 해서 한번 이겨봐라. 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활동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독재를 꿈꾸는 사람들의 밑에는 이렇게 표를 조작해서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홍콩도 마찬가지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에서 정권이 들어선 건 전부 다 친중 정권입니다. 이 도미니언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선거를 한 결과 전부 그런 정권들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미국의 린 우드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체가 시민을 속이고 언론이 선거를 훔쳐서 언론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그 다음은 헌법적인 권리가 탈취당하고 미국은 중국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이것을 알고 있는 미국은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이 극좌파 인물이 모든 언론들을 CNN으로부터 해서 모든 미국의 언론들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돈으로. 예. 그 다음에 빅테크라고 하는 뭐 페이스북, 트위터 마찬가지, 구글, 유튜브, 우리의 네이버 마찬가지고. 무서운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실 잘 모르죠. 이제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저희는 압니다. 그게.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면 이런 것들로 다 이제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지금 혼자서 이렇게 그 글로벌리스트 전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뭐 12월이면 이제 결판이 날 텐데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저희들에게 최소 4년의 시간은 더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차게 몰아치겠죠. 그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바이든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이든. 언론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언론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자마자 어디에 갔냐 하면 가톨릭의 미사 드리러 갔습니다. 성당에. 우리는 다 알죠. 그 가톨릭이 무슨 의미인지.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면 이제 어차피 하나의 종교가 세계를 다스릴 텐데, 우연찮게 가톨릭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톨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숫자 조작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코로나, 여러분 이제 많이 저희 지역도 보니까 철원군의 인구의 46,000명인데 검사받은 인원이 8,000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참 많은 인원이 검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두려워할 병은 아닌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할 전염병은 아니고, 대신 이제 감기와 독감과 동시에 걸리지 않도록 좀 제가 주의를 해서, 감기 들린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가 되면 6배의 사망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주의하면서 제가 기도하러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게 없습니다. 뭐 전염뿐만 문제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는데, 뭐 영적인 문제들로부터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입니다. 확신이 안 들면, 기도할 때 주님 내 말을 들으실까 듣지 않으실까 확신이 없으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 점검해보고 그 조건들을 다 맞추면 이제 확신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정연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 형태가 들어서거나 또 어떤 전염병이 확산되더라도 혼호다스를 주님께 내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이 지역사회, 또 이 우리 민족을 뒤돌아보면서 주님께 아뢰야 하는 겁니다. 자기만 문제만 기도하고 끝나면 이게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부터 우리 교회나 이 민족을 뒤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아뢰는 겁니다. 가정의 죄도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뒤돌아보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잡고, 교회도 그렇고 이 민족에 죄악이 있으면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또 바로잡을 것이면 바로잡도록 기도한 다음에 바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없으면 그것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달라고. 거기에 구ring하는 이룰 수도 있고, 전도지를 돌리는 이룰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룰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지난주에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갔는데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성경 공부 과제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걸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은 개략적으로나마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가겠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런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시는 것, 고기나 포도주조차도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네. 그런데 다른 형제를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는다거나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정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면서 이 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들이 여기서 사실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만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 했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나라. 이게 이제 우선 뭐 글자 그대로만 살펴보면 천국은 이 땅에 반드시 세워질 왕국입니다.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언제 천국이 있었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습니다. 천국이. 그때 천국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그래, 이 우리의 생각의 이 외연을 창세기 1장 1절까지 가듭니다. 이게 몇 억 년? 수십억 년일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때에는 여기 일본의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국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이 하나로 연합된 왕국이 있습니다. 이때는. 눈에 볼 수 있었죠. 이때는 루시퍼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걸 통치했었죠. 이렇게.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루시퍼가 두 개 나라를 전부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스도였죠.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지금은 없습니다. 나중에 천년 왕국이 되면 다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연합됩니다. 하나로. 이때하고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때는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일 말씀이야. 이루어진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개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이때도 이랬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루시퍼의 반역으로 우주가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개의 왕국의 왕관은 하나님의 회수에 가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1장 9절에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아담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여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왕관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두 개의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아담이 왕처럼. 그런데 이 인원이 여기 등장하죠. 이게 또 등장합니다. 이게 여자 사이에 끼어가지고 범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관, 아담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왕국은 다시 회수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천국은 눈에 보이는 이 왕국, 지금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천국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나라의 왕관, 이것은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이 왕관을, 두 가지 왕관을 예수님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었죠.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부활로 올라가심으로 이 천국도 지금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시 내려올 겁니다. 재림하시면 이 땅이 이루어질 동안. 그럼 이 기간, 이 교회 시대의 기간은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피를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 왜 사람들이 헷갈리냐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외에 수많은 가짜 왕국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가짜 왕국들. 이 가짜 왕국들은 어떤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이라고도 하고 감리교회라고도 하고 장로교회라고도 하고 뭐 침례교회라고도 하고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주의들,
여기 뭐 그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이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건설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사탄의 왕국처럼. 결국 건설하죠. 이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7년 동안 왕국을 건설할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지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죠. 봐봐, 가짜 왕국이 아니라 진짜 왕국이라고 7년 동안 말을 하겠죠. 이 기간 동안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수많은 가짜 왕국들. 여기 뭐 신천지도 있는 것이고, 뭐 안식교 여호와 증인도 있고, 자기들이 그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들어간 나라입니다. 영적인 왕국.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은 이제 감추어져 있죠. 재림하시면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왕국을 기본적으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이제 한 학기 교재인데, 뭐 한 5분 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나라는 이제 여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이 올리브 산 동산에 서는 겁니다. 언제? 이날 재림하시면 이때.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연합된 하나의 완전한 왕국, 이 왕국이 세워지는 일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44절.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상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세상의 모든 정권들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들의 그 정권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셔도 신앙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아기처럼 마냥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되면 놀라죠. 이제 재림한 예수님을 보시면 여기 1장 33절을 보시면 많이 있지만요. 여기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32절부터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진짜 다윗의 보좌를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무궁한 겁니다. 예수님 통치가 시작되면.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없는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통치도 영원 무궁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천국은 이런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긴 역사가 여기 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세워진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초림 때 거절되었고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거절되었고 재림 때 이루어질 왕국을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 그럽니다. 헤븐 하늘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란 말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몸의 일부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성령 안에서 얻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무엇인지. 이 영적인 나라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데 수많은 가짜 왕국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짜 왕국들.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속아서 들어가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하늘나라 알기는, 이게 사람들 천국으로 알고 있죠. 저 하늘나라에 있는 왕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헤븐리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 이 세 개가 똑같이 왕국입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 시편 4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천지 그 대학생들을 만나면 항상 이 세 구절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개는 전부 왕국인데 너는 천국만 알고 있지? 그래, 이 봐봐 성경에 하면서 제가 보면 다 손들입니다. 이게 손들고 항복합니다. 시편 48편 2절을 보시면 북편에 있는 유리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북편이란 말이 정북 방향의 북편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유리한 왕의 도성, 하늘의 도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헤븐리 킹덤, 저 하늘에 있는 정북 방향 북쪽에 있는 셋째 하늘, 그곳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은 북쪽에 있는 겁니다. 정북 방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여기 14절을 보시면 지금 거기에 누가 있는가? 지금 말입니다. 셋째 하늘나라에 4장 14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이 여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하늘나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휴고 공중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때.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들의 혼들이. 육신의 몸을 벗어난 혼들이 하늘나라에 있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 땅에.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해서 데려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세계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면 이제 이 천국에 맞춰져 있는 모든 것들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인용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 하면 완전 개념 없는 신학적으로 무지한, 또는 성경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 따라 저주받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초림이나 여기 대환란 때 전파되는 복음인데 지금 교회 시대에 전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나누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22절로 가보시면 23절까지, 지난주 했었는데요. 한 번 더 여기서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지금 죄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어떤 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기준을 지금 이제 앞 구절하고 이제 계속 보시면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 사람이 구원받으면 선한 양심이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양심입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릴 때야 비로소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 양심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이 내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기 어렵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엊그제도 어떤 형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서 선한 양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변개된 교리에 의한, 예를 들면 방언을 내가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내 양심이 선하겠습니까? 방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이걸 내 발성기관을 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의지의 수동성이라는 게 그겁니다. 내 의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신도 내 의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마귀는 항상 나를 점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마귀가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언을 하게 되면 내 혀를 알지 못한 영이 죽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혀만 죽어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또 내 상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마귀들의 이런 요새들을 구축합니다. 전부 다 그런 가치관들, 다양한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죄들이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서 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러운 영입니다. 그 영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이 아닌 모든 영은 지저분한 영들입니다. 토가 나옵니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한다 같은 그런 잘못된 교리 위에 있으면 이 선한 양심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심하는 자는 뭐냐? 의심하는 자가 뭐냐면 양심에 거리끼면서도 먹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양심에 죄라고 말을 합니다. 양심이. 그럼 먹지 말아야죠. 예. 예를 들면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어떤 재물을. 예. 어떤 고기를 바쳤어. 우상에게. 근데 저 사람이 양심이 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도 되냐고 하면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겁니다. 근데 내 양심에는 이 고기를 먹어도 돼. 근데 아무도 사람들이 없어. 그럼 먹어도 됩니다. 근데 내 양심에 만약에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먹어도 될까? 그러면 안 먹는 겁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내 양심이 기준입니다. 나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양심이라면 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 먹는 겁니다. 그걸. 먹어도 됩니다. 사실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그 뭐는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고 있어. 그 딱 째려봅니다. 제사 지낸 음식을 제가 먹네. 그러면 걔 양심 때문에 내가 안 먹는 겁니다. 그래 안 먹어. 그래. 먹으면 어떡하고 뭐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 그 양심에 비추어서 의심스럽다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기도도 안 해보고 하냐 그러는데 어떤 것들은 그냥 압니다. 내 양심이. 이건 해도 된다고. 그런데 어떤 건 긴가민가 하면 기도해보고 긴가민가 하면 사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양심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선한 양심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도 양심을 위반하면 스스로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양심에 비추어서 의심스럽다면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모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에 의해서 이제 생동하는 믿음을 행위로 이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율법이 아니고 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행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거나 어떤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주석서에 있는 이삭의 예를 들었는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정말 양심에 거리끼고 의심이 생기는데도 끝까지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물론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법인데 창세기 27장 21절을 보시면 이삭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1절 22절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만져보리라 하더라. 자, 이제 아버지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의심해 하면서도 계속 지금 보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은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자, 이 정도 의심했으면 얘는 에서가 아니야. 이렇게 했을 텐데 의심이 들면서도 계속 나갑니다. 극도의 의심을 합니다. 여기 24절 보시면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하니 이제 묻기까지 하는 겁니다. 만져보고. 왜냐하면 물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명백한 실수죠. 왜 큰아들 작은아들을 몰라보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음에 의심까지 들었는데 저건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알면서도 이렇게 상황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술이 있다.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아주 오래전에 술을 마시면 육신은 즐거운데 영적인 기쁨이 0이 됩니다. 0. 근데 육신의 기쁨은 이게 한 100으로 올라가죠. 이게 오라 공고한 몸이로다. 비참한 몸이로다. 처음에 배우죠.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0이고 100이고 또 이거 안 마시면 이렇게 됩니다. 0이고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게 훨씬 낫구나. 이게 낫구나.
이게 처음부터 바로 확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받고 그 다음날부터 모든 죄와 단절 되고 거룩한 삶은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등해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되었다가 그래, 이게 훨씬 좋아. 나는 이제 이 즐거움을 찾겠어. 내 주인과 동행하겠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고 그 병아리를 빨리 안 깨어난다고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알이 죽습니다. 부화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줘야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 양심에 따라 성령께서 양심에 역사하시면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양심이 거리끼는 것이 없을 때에는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의 바로미터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양심이 성인한 것 이상이나 이하를 해서 스스로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 따라서. 15장 보고 있습니다. 15장 로마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너 양심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 양심이 그렇게 왜 그랬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양심이 성경에 의하면 화인 맞은 사람들인데 말을 한마 하면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 화인 맞아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속여버립니다.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죠, 사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속여버리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1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의, 여기 이제 강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쭉 아래에는 연약한 자들도 나오는데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강한 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것을 내 삶 가운데서 훈련되는 겁니다. 훈련. 아까 영백 얘기했죠. 육신의 기쁨, 영적인 기쁨 얘기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인데 이걸 한번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기쁨도 맛보고 한번 깨져도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그렇게 훈련되고 또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경험이 되면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강한 자가. 그래서 초신자들을 주의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교리는 많이 아는데 말씀 많이 알고 자기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해보거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당해본다거나 징계를 받아본다거나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훈련이 안 된 분들이죠.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정확히 구분해내고 경고망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제 밴드에 이 말씀을 올려놓아서 처음에는 무슨 뜻이지 하고 했는데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그러나 본토에서 태어났든지 타국인이든지 주제 넘게 무엇을 행한 사람은 주를 비방한 것이니 그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 가운데 이제 훈련이 되고 이 말씀을 경험해 본 강한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한 발 뒤로 빼서 전체를 조망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지 않고 이제 휩쓸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 같이 휩쓸려 나간다거나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주장에 쉽게 동조해 버리는 겁니다. 동조하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래서 저도 영적인 고참들한테 처음에 헌신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분란이 생겨서 교회에서 이 막 태풍이 불면 입을 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디 누가 입을 열고 말을 하는데 길을 내줘서 같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금방 휩쓸가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이번에도 또 어떤 분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뒤로 물러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러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대석해서 나간 사람들, 그분들은 뭐냐면 단체나 조직의 힘, 그 다음 직분이나 연륜이나 화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상한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신학적인 개념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율법과
행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금방 구분을 하시죠. 이상한 개념들. 그래서 저는 이 율법의 10계명에, 율법이란 말하는 것은 문서로 기록된 그 모든 것을 말할 때도 있고 10계명을 말할 때도 있고 뭐 구약성경을 말할 때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10계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10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실제 봤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인데 장년부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하기를, 그 처음으로 제가 헌신했을 때인데 교회에 나와서 정말 지금도 제가 기도했던 게 생각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군요. 10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손들라 그러고 안식교인이 말하는 그 10계명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10계명은 이런 겁니다. 여기 이거 10계명,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임하는 법이고,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은 10계명을 지키죠. 그런데 10계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뭘 해라 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기면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로 따지고서 죄냐 죄가 아니냐를 따지는데, 성령의 법은 이거 생각을 했느냐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여기는 도둑질하면 죄입니다. 여기는 도둑질을 생각을 하면 죄입니다. 훨씬 높은 도덕적 기준이고 우리는 이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한테 10계명을 지키냐고 손들라 그러면 도대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 이상한 개념이 형성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어떤 모임이라든지 뭐 또 교제라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할 때 비성경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 가려내서 듣지 않을 것은 듣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수련회 가가지고 율법은 예수님의 피로 폐기되었다 그러니까 그 형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눈물을 흐르는 겁니다. 장영부 형제인데, 아니야 못 들어봤냐고, 지금 기초인데 그게.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1대1로 교제해서 선한 양심이 차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차 있는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세력이나 그 다음에 뭐 직분이나 뭐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강사니 뭐 이런 것들에 전혀 구애되지 않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결코 하나님하고 1대1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단체 속에 숨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들어 있는 사람들은 1대1로 창조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의도와 생각을 다 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아뢰는 겁니다. 근데 뭘 숨기고 이렇게 마음속에 한국 죄를 숨기고 아랜다? 그대로 압니다. 이거 하나님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거 1대1로 교제하는 법을 아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러면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의 양심으로. 바로 행위로 나오고 뭐 어떤 생각이나 글이나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1대1로.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무엇을 아뢰는 겁니다. 그럼 내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헌신을 안 하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압니다. 내가 이 부분 헌신을 안 했는데. 그럼 헌신을 안 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대1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종교인이 이해도 할 수 없고 따라도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비유를 종교인들은 시동 끄신 차를 굴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게.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동을 걸어주시는 그 차를 타고 그냥 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라다닙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약한 자가 누구냐면 이제 이렇게 기도할 줄 모르고 항상 어떤 세력들, 뭐 직분이나 교회단 연륜을 따지는 이 사람들 약한 사람인데 특징이 여기 보면 바리새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게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것이고. 제가 그 그림 전도지를 처음 할 때 그 집사라는 자가 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집사라는 자도 한 2명 되나?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거 그림 전도지. 이걸 왜 안 되냐.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개념이 없는 글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당장 간두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다 나갔습니다. 그 이상한 신학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들 모두 나갔습니다. 한 명대 여유 없이 다 나갔습니다. 지금 뭐 또 몇 명 또 새로 생겼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럼 정죄할 것인가?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대적하지 않는 한,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설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관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하지 않는 한 관대하게 성숙할 때까지
보살펴주고 그 알이 빨리 부화하도록 보살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누군가가 뭐 자기 아들 행동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이상한 행동들, 그럼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 것들은 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뒤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 행위를 하나하나 따져놓고 이거 하지 마라 해라 그러면 그 언제 그거 다 바로잡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용서됐다고 네가 그 사실이 아느냐고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바로 세워줘야 한다. 세워주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 그 댓글을 다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그 유튜브 성도님들이 꽤 됩니다. 댓글을 다는데 여러분 그 댓글을 누군가 다시면 댓글에 좋아요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좋아요. 아니면 댓글 다은 걸 아래에 대댓글을 달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전투력이 되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보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 유튜브 성도님들 계시면 댓글에다가 좋아요도 누르시고 한번 대댓글도 달아보고 그렇게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격려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시면 그러면 성숙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도 그렇고 성장해야 하는데 히브리서 5장 여기 12절에서 14절 보시면 그때를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아기들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여기 젖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 고기와 같은 이런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과 같은 말씀이 물론 정말 먹기 좋고 편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단단한 음식보다는 이 젖과 같은 말씀을 보고 싶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로 달려가고 골로새서로 달려가고 정말 그 우리 부활과 재림의 소망과 이런 것으로 좋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장해야 합니다. 좀 더 어려운 질긴 고기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감각적으로 감각으로 바로 압니다. 여러분의 선한 양심으로 무언가가 들어오면 딱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놀랐던 게 그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보면 5초 내에 안다는 겁니다. 5초 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생각했는데 무슨 말을 쓰면 이제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 고기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장성한 분량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이나 신념을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구축되어 있는 이런 마귀적인 요새들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요새가 있는데 10년 구축한 요새가 있고 30년 구축한 요새, 50년 구축한 요새가 있습니다. 어느 요새가 강하게 있습니까? 요새를 구축하는데 50년간 요새를 구축했다고 하면 합시 얼마나 견고한 요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구원을 제가 엊그제 우리 그 신학교에서 형제님들하고 대화하는데 그 형제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늦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젊은 이제 막 20대 신학도들하고 오랜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쌓여진 습관들이 정말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생각 가운데. 이거 다 부셔내야 됩니다. 이거.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되는 겁니다. 나도 모릅니다. 근데 이건 습관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이게 있으면 자백하고 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훈련하다 보면 보입니다. 아,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은 이거 말씀에 규제받는 삶이구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말씀에 규제받는 삶이에요. 내 생각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장합니다. 이제. 장성한 분량이 하나하나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요새들이 다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온전히 정결한 상태로 주님과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혹시 나도 모르게 구축되어 있는 그런 마귀적인 요소가 있으면 빨리 자백하고 그런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성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비가 자식을 깨끗하게 입히고 빨리 이렇게 잘해서 성장시키고 싶히듯이 주님은 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보존자는 말씀으로 성장시키고 싶은데 본인이 만약에 이런 것을 거부하게 되면 젖이 있고 단단한 고기가 있는데 음식을 거부한다거나 아까 이게 나와 있는 이런 습관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